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봉독하신 시편 34편 6절을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며 이렇게 기록된 내용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환난이 참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매우 곤고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 없고 그 누구도 도와주거나 해결할 수 없는 그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믿고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드리는 기도는 너무나도 간절하여 울부짖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때로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 구원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난을 겪게 됩니다. 환난은 어려운 일 자체를 의미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모든 일들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에 매우 힘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살아가는 자녀들,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우리도 그렇고 살아가는 자녀들,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에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모든 환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가는 자녀들 함께 하십니다.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 꼭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난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그 속에서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살아가는 자녀들, 그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또한 19절에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누가 잘못을 해도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잘못이 없어도 죄를 짓지 않아도 고난을 당하는 경우 우리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 알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삶을 살아가다 고난이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서 우리를 직접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고난은 내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매우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살아가는 이들 자녀들이 그리할 때도 있어요. 이때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한 것은 아무리 고난이 많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그 어떤 우리 두려워하게 됩니다. 때로는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환난 속에, 모든 고난 속에 우리는 때로는 두려울 때 있지만, 낙심이 들 때 있지만, 하나님 간절히 믿고 의지하며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도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두려울 때도 낙심이 들 때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두려움을 잘 감당하며 지나오도록 이기도록 돌보아주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주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남은 모든 삶을 모든 환난 가운데에, 모든 고난 가운데에, 모든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간절히 믿고 의지하고 찾으시며 기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노래할 상황이 아닙니다. 어찌 환난이 많은데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많은데 어찌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고, 두려움이 많은데 어찌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분명 노래하게 됩니다. 아멘. 찬양하게 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리고 그 속에서 반드시 건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노래하게 하세요. 우리가 항상 찬양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환난, 고난,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잘 감당하며 이기게 하시고 항상 노래하게 하십니다. 항상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쁨 가운데 모든 삶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편 42편 5절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환난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어찌 낙심하며 어찌 두려워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날마다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아버지로 자녀 삼으신 우리 돌봐 주시기 때문에 아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모든 환난, 고난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때를 안전히 잘 감당하며 지나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환난과 고난조차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 은혜가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자녀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모든 환난, 고난, 두려움 속에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여전히 찬송하도록, 노래하도록,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난,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할 말이 많아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랑할 것이 많아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응답과 구원과 은혜, 축복으로 말미암아 할 말이 많아지게 하시고 자랑할 것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가 우리처럼 환난을 당할 때, 그 누군가가 우리처럼 고난을 당할 때, 그 누군가가 우리처럼 곤고할 때, 슬퍼하고 낙심하며 두려워하며 불안해할 때 우리를 통하여 그 누군가가 위로를 받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처럼 그 모든 환난 고난에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큰 구원의 은혜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 은혜를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으셨고 지금도 날마다 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앞으로 더욱 이 은혜를 많이 이루시고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타내시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붙잡고 확인하게 됩니다. 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거나 버리거나 배반하면 당연히 이 귀한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사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믿고 의지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을 찾거나 믿고 의지할 때 사람을 찾고 믿고 의지할 때 우리도 경험한 바와 같이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를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사람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되니 남은 모든 삶을 항상 하나님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에 좋은 것으로 항상 채워주시는 그리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18절에 또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좋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만 많은 것을 잃었을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슬플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때로는 아무도 없을 때 많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십니까? 오히려 마음이 상할 때 오히려 낙심이 많이 될 때 그때 더욱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더욱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또한 낙심이 될 때 두려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겨질 때 그리고 또한 해결받지 못한다 할 때 그 누구도 내 곁에 없다 여겨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말씀하시는 내용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가운데 사랑하시는 가운데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자 더 크고 많은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와서 들으라 가르쳐 주시는 말씀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그 말씀을 잘 듣고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섬겨야 할지 그리고 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금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잘 결정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잘 분별하고 알고 깨닫게 되어 남은 모든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된다는 것 주시는 말씀을 통해 붙잡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 말씀 구하시고 잘 들으시고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좋은 것을 항상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도 받을 수 없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시며 회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뜻을 구하고 그 말씀 뜻대로 날마다 사시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이루어지는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응답되는 모든 환난에서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 길에는 모든 저주와 사망과 마귀의 시험과 모든 악한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타나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들까지 죄의 영향이 나타나니 어떠한 경우든 모든 죄를 반드시 끊어버리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고자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달린 피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주셔서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고 저주와 사망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구원받도록 가정도 구원받도록
자녀도 구원받도록 함께 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남은 모든 삶을,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날마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을 때는 환난이 환난으로 끝났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과 우리의 모든 고난은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은 더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 큰 영광으로,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고난이 많으면 더 크게 위로가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환난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차고 넘치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우리는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지만 영광을 더 크게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오셔서 구원의 이름, 가장 높고 존귀한 이름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은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죽음은, 저주는 더 큰 축복과 구원과 생명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 받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니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6절의 말씀 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받게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도와주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크고 귀한 은혜입니까? 나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만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은혜받고 축복받고 구원받는 것만도 감사한데, 사랑하는 자녀들 그 은혜 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나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 나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나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축복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이 은혜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고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살며 이 은혜가 많이 나타나는 그 길을 더욱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든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 사망, 저주, 질병, 환난, 고난까지, 마귀의 시험, 지옥까지 다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을 당하셨으며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셔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고 아멘. 그 은혜와 능력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아멘.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다른 많은 고난당하는 사람들, 눈물 가운데 사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사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만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후원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남은 모든 삶을 이기려면 날마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 항상 모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사랑 예수의 은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남은 모든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